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570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인도하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날의 삶을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는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깨닫고 아멘하며 어리석은 길 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한날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것을 입어 운전하고 두 사람 함께 갈새 그들이 가면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스포로 내가 그에게 많은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그대로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눈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의탁을 하고 있을 때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원하지 않은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 일입니다. 참으로 다윗이 얼마나 안타깝고 당황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텐데 거기다 더더욱이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고 나를 지키라 그리고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기도 했고 거짓말로 말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치기도 했고 그런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자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의 명령에 순순히 응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기를 경호하는 일을 맡기지요.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자기 군대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라의 모든 신접한 자, 박수,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당이죠. 모두 다 내쫓고 죽였습니다. 소위 귀신과 점을 하고
귀신과 통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전쟁을 일으키니까 사울도 이에 맞서서 군대를 모아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하는 확답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의 영적인 상태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사울에게 있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엉뚱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다 쫓아냈던 이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신접한 여인에게 옷을 변장해서 입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찾아갑니다. 두 신하와 함께 밤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여인은 사울의 이런 요청을 처음엔 거절하죠. 왜? 사울왕이 신접한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기 때문에 엄격히 그 일을 금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울왕은 내가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니까 꼭 사람을 불러달라고, 죽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구를 불러줄까고 여인이 이야기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부르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놀라서 왜 정체를 속이고 나를 찾아왔느냐고 큰 소리로 외치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은 그 영이 사무엘의 영인 줄로 알고 크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불에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금하셨던 것이죠. 엄격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도 사울 왕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정말 사무엘이 나타났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은 실제 사무엘이 아니고 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알면서도 조급한 마음에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한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조급한 마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조급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길,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울 왕의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을 찾았던 사울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망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참고 견디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의 교훈, 이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아멘하고 언제 어디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소리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방법,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찾아내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아버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태국 신학교 50주년 예배당 봉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 1절 찬송 함께 드리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